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구약 율법 시대의 축복과 신약 은혜 시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율법 지키면 육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지만 구약 시대에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이냐? 첫째로 구약 율법 시대의 축복. 첫째로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면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애를 베풀어 줬다는 말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자에게.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면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번성.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게 축복이라고 번성의 축복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축의 축복, 모든 물질의 축복을 가축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다른 사람보다 아주 우승하고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됐는데 승리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모든 건강, 그리고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질병을 없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2절로 6절에 보니까 모든 복, 가지 복을 주셨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10,000가지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만약에 말씀을 안 지키면 어마어마한 벌을 준다. 신명기 28장에는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9절로 14절을 보니까 세계 민족 가운데서 최고로 아주 뛰어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부귀하는 자가 되고 영화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림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이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율법은 그림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요, 율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9절에 나오지요. 그럼 신약시대의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축복은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짜 복이 뭐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이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거룩한 축복.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복이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절,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네 번째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저준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저준다는 겁니다. 거저. 이 신령한 복, 거룩한 복,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거저주신다. 모든 것을 거저준다.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100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10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를 하나님이 거저준다. 천지 만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낼 때 부모님을 주셨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딸을 주셨고 금쪽 같은 자녀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10,000,000가지를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줬다. 다섯 번째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이거를 꼭 드렸습니다. 5가지 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번제를 대속해서 단번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짐승의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 주셨다. 가장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 주셨고 가장 총명한 사람,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7번째 9절, 그 뜻 하나님 뜻대로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복을 주셨다.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각자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믿고
정말 그분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시되 산상설교 할 때에 8가지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8가지 팔복도 세상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영원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 말씀 팔복강 뭐예요? 심령이 가는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8번째도 정말로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에 받는 나라,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저 돈도 수십억을 벌고 뭐 참고 쌓아놓고 그저 아파트가 수십 채가 되고 뭐 땅이 수십 채가 통장에 돈이 수십억씩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은혜 시대 살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 살고 있는데 축복하면 구약 시대 갔다가 됩니다. 율법 시대 가다 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복 받았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건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에는 기본적인 축복은 받지만 모든 축복의 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그럼 이 세상에서 다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도 복을 받는다. 이 2가지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66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축복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대접받는다, 환영받는다, 인기가 끈다, 유명해진다, 화려해진다. 이미 상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2가지 복을 다 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모든 게 잘 돼, 모든 게 형통해, 모든 만사가 형통해 다 되고 하나님 나라도 주인공이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전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약해지고 정말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것으로 정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걸 거저줬는데 거저받은 우리들도 거저주십사. 한 가지 연가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 끝 잠깐이면 끝납니다.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약 율법 시대의 축복과 신약 은혜 시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받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우리들 만족하지 말고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